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죄를 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죄를 벗어던지고 믿음으로써 주의 십자가를 걸으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면서 진실로 이 땅을 걷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걷는 그런 영화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환한 세상 속에서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펼쳐주실 것을 간절히 비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은혜는 오늘만 먹을 양식이 있고 영원히 가슴에 품고 가야 할 양식,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주일날 듣는 말씀을 그날 즉시로 잊어먹고 가지만 오늘 듣는 말씀은 영원히 품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실족하지 않고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것이고 사탄과의 내기에서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놓으신 우리들이 이기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영원히 가슴에 품고 사는 날까지 꼭 가슴에 지니며 살아가야 될 믿음에 대해서 전할 테니까 철필로 종이와 연필에 쓸 수 있으면 그리 하시고 가슴바닥에 새기시고 싶으시거든 꼭 그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욥기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고난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쉽게 말씀하십니다만은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지니고 가야 될 믿음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다른 것은 없어도 이 믿음만은 꼭 끝까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사셔야 되고 그래야 의인으로 취급받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무슨 큰 믿음, 작은 믿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줄기로 두 개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덜컥 받아들여서 애기처럼 엄마가 주는 것은 의심도 하지 않고 꿀꺽 삼켜버리는 아기 같은 믿음.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겁없이 서는 것, 이것은 꼭 이런 믿음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로마 백부장이 나도 부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하에게 오라면 들여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초우주의 사령관이신 주님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보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텐데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어린 아이같이 덜컥 받아 꿀꺽 삼키는 믿음. 이런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돼요. 저는 요즘 날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작은 것, 조그만 것 하나
큰 것 하나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께 전부 그냥 즉시 하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침이 너무 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이것을 이기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면 지금 당장 기침도 안 그치고 지금 당장 힘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이, 꼭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작은 것 큰 것 다 그냥 즉시 말씀드려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다 즉시 말씀드려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무슨 이런 유치한 것을 다 말씀드려. 아니요.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 하루에 한 99%는 다 적은 일들이에요. 몸이 아프다든가 속상하다든가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든가 내가 저 사람이 꼴보기 싫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건 힘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믿음이 따라오기 쉽지 않거든요. 애처럼 믿고 애처럼 받아들이고 애처럼 걸어가요. 모든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는요, 모든 기도가 응답돼요. 뭐든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히 내 가까이 느껴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지중지 다루고 계신다는 행복감이 늘 나와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체험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들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고 죄 사함 받고 은혜 받아서 새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믿음으로 걷게 돼요. 첫사랑의 믿음이에요. 뭐든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아니면 절대 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머리칼 하나도 세신바 되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지중지하신다는 믿음으로 참 행복하게 걸어가는 믿음인데, 다윗이 온갖 이런저런 죄는 짓고 이런저런 때로는 부족한 거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마음에 합하게 여긴 까닭은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기 전부를 다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그러나 시편에서 보는 믿음과 선지자들의 질문과 또 오늘 욥기에서 보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을 자세히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이런 일에 너무 심각하게 부딪혀요. 급박한 기도가 전혀 응답이 되지 않아. 급박해. 사랑하는 자가 암에 걸렸다 그래. 사랑하는 내 자식이 교통사고로 생명이 오락가락해. 인간의 이 수천 수만의 인간들의 급박한 사정이 뭐 이렇게 간단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급박해서 환난 날에는 나를 찾으라 해서 찾았는데 대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없어. 나를 떠나셨나? 내가 관심이 떠나셨나? 나를 버리시는가?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내 믿음도 다 파산이 나고, 하필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을 때에도
끝까지 버텨내는 믿음이 이 두 번째의 믿음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실 것이요. 나는 지금 이 순간만은 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몰라도 그분만을 꼭 붙들고 나는 버텨내겠다. 나의 가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기도하신 분의 간절한 기도처럼 주님은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가 놀라는 것은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세계를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럼 나의 가는 길, 무슨 길? 진리의 길이요 연단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이 믿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무슨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 들으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사무치고 껴안고 걸어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세상에서 진리는 딱 하나예요. 세상에 수천만 권의 책을 뒤져도 진리는 딱 한 개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 그래서 나의 가는 길, 성도들이 가는 길, 영화가 가는 길, 진리의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간다면 진리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이냐? 가는 과정은 언제나 연단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단 없이 성도를 만드시는 법이 없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연단이라는 이 깊은 강을 건너지 않고는 진정 크리스찬이 되는 법이 없어요. 심한 병을 앓는다든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왜? 가만히 보니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연단, 고통, 어려움, 병고 뭐 이런 것을 겪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도 많고 아프지도 않고 걱정거리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내일 과거도 편하고 지금도 편하고 내일도 편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엉엉목로하고 우는 수준까지 갈 사람들이 아니야. 인간이라는 것은 연단을 거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진짜 병상 속에서 신음하고 아무도 없는 것을 처절히 깨달으면서야 비로소 손을 쳐면 요만큼만 내버려 날 좀 고쳐주시려고. 그 다음에 더 아프면 더 심하면 이만큼, 마지막에 목숨이 경하게 살려주십시오 죽어라 그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아스팔트에 무슨 풀이 나겠습니까? 근데 아스팔트에 풀이 나, 새싹이 태어나.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자라기 시작을 해.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 인간이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럼 죽음이라는 것을 겪을 때 내가 진짜 이제 죽는구나 하면 여러분 어떡할 건데? 아직도 영혼이 살 것 같죠? 죽을 맞이할 때 어떡할 건데? 일단 우선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면 살려주세요 하면서 병이 중할수록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십자가 발 밑에서 그분의 발치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연단의 길이야. 연단의 길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두꺼워지고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우리는 잘 몰라.
그러나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심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시고, 내가 잘한 일을 겪으면 그 기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드시고, 내가 슬프고 아픈 일을 그것이 합심해서 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아주 좋아지는 그런 관계로 만드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요, 연단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과 걸어가는 길은 반드시 마지막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걸로 가느냐?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면서 수도 없는 퀘션. 내가 이렇게 눈만 뜨면 아픈가? 내가 이렇게 눈만 뜨면 맨날 돈이 없는가? 내가 눈만 뜨면 오늘 좀 눈 감고 내리면 눈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돈 딸려는 못 받겠다. 내가 왜 이런 길을 걷는가? 주님이 같이 걷는 길이라면 연단의 길이야. 결국은 나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보석을 만드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절대 빼지 말고 읽어야 될 말씀은 욥기 1장과 2장입니다. 도대체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대답은 없지만 이미 거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이해도 안 가고 잘 모르겠는데,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게 하시고 나서 느낀 것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보면 일어나고 뭐하고 뭐 앓고 돈 뺏기고 자식 죽고 뭐하고 그냥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일비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세계가 있어서 영원하신 무한하신 세계가 있어서 그 배경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야. 제가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피조물의 배후에는 우리보다 더 크고 원대하고 무한하신 세계가 있고, 거기에 딱 한 분이 좌정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이렇게 실감나게 느꼈어요. 거기는 영의 세계야. 거기는 영의 세계야. 그 영의 세계에 거기에 사탄이가, 그것도 처음에는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세상을 두루두루 댕기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당신의 사랑을 자랑하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자꾸 많이 생각이 나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 말씀 때문에 저 영혼님은 평생에 저를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제가 당신 눈에 잘나보고 똑똑해 보고, 당신 눈에 내 딸이, 엄마들은 다 그래요. 자식이 제일인 줄 알아. 이 말은 정말이에요. 절대 어디에 내놓고 제 말은 입 밖에도 안 냈어요. 특별히 이것 때문이에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만큼 순전하고 그만큼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 말이 욥기에 중요한 문제 제기가 돼요. 저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유물, 그것이 아닙니까? 동방에서 질 가는 부자여 자식이 10명이요. 그가 시내 나가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절하고, 그 명예와 그 부귀와 그 인격과 이런 모든 그에게 소유물을 주심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져가시면 저가 어떻게 할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인간들 수도 없이 봤거든요. 땅 위를 두루두루 댕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깊은 병에 걸렸을 때, 해결할 길이 없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꼴들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떡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그리고 백이면 백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행하고 불행한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꼴을 다 봤거든요. 저는 이 욥기가 쓰여진 것을 눈물로 감사해요. 나도 이런 말씀이 아니었으면 내가 신앙으로 어떻게 끝까지 버텨야 되는지 몰랐을 것이야. 저라고 안 겪어봤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안 겪어봤겠습니까? 그래, 내가 욥을 내 손에 붙인다. 그때부터 정신없이 사정없이 재앙이 그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재난을 당하는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앙의 말만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째서 나입니까? 왜 그래?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느니, 내가 정말 나를, 저 어머니 그 태어날 때 나를 저 죽이는 데서 하지 그러셨습니까? 자기 탄생한 날까지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통 불경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욥기를 통해서 이런 말들은 전부 재앙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훌륭한 말만 합니까?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여, 뭐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합니까? 저는 욥기를 통해서 배우고 나서야 그런 말을, 그런 마음을 품을 줄 알았어.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런 말 못해.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어. 나의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야. 거짓고 가짜고 이런 길 아니야. 예수 믿고 진짜 믿고 가는 길은 일단은 진리의 길이야. 그러나 그것은 연단의 길이야. 그러나 영광의 길이야. 제가 욥의 재앙을 간단히 되풀이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재앙을 하나씩 아니라 여러 개 또는 다 겪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낙타가면 말이요, 뭐가면 말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그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7남 3녀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깡그리 다 잃었어요. 잔치하다가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다 죽었어요. 이 한 가지의 재난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 재산 하루아침에 다 알거지가 돼. 그 다음 자녀 한 명만 없어졌던 부모는 그날로 생명이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 같은데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가슴이 저리고 아파서 하나님 이런 성경을 왜 쓰게 하셨어요? 세상에서도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눈물 닦아주랴, 내 눈물 닦으랴. 목회는 아프고 아픈 사역인데
어떻게 재산 다 없어지고 재산 다 없어지고 40명이 다 죽었다는 말을 어쩜 그렇게 무뚝뚝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까? 기록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소망을 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이 세상에서 눈앞에서 죽는 꼴을 하나님은 아시리라 하는 믿음이에요.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아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근데 그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고통, 아픔 이것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무뚝뚝하게 짤막하게 기록하셨지만 그 속에 쇠로 달그는 듯한, 심장을 불로 지지는 듯한 아픔이 거기 알알이 새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이 다 파괴되고 말아서 그 아내가 보다 못해 뭐?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구차하게 그렇게 살아서 뭐라 해. 기왓장으로 온몸에 난 종기를 긁으며 잿더미를 구르며 자식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 뭐하니.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가정 다 그렇게 가버렸어. 가정 다 파괴됐어. 네 번째로 더 중요한 거, 건강을 잃었어요. 사탄이가 그 다음에 친 것이 건강이에요. 온몸의 정의가 머리부터, 종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서 뭐 긁는 거 가지면 안 되고 기왓장으로 긁고 또 잿더미를 몸을 구르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몸부림 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사탄이한테 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내어줬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끝까지 버텨내주는 것이 버금가는 그것이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단 말씀이야.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런 어떤 경우에도 픽절불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마주쳐지는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이 그 66권을 기록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이것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명예를 잃었어요. 위로 차온 친구들이 하는 말, 야, 죄 안 짓고 벌 받았단 말 들어본 적이 없어. 너 모르게 너 죄 많이 졌지. 그러니까 이런 벌을 받았지. 아무리 자기가 죄진 적 없다, 아무리 자기가 고아들과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은밀한 가운데 보세요. 그럼 나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거지에게 그저 동전 한 입 준 거, 너무 목마른 사람들이 물 한 입 준 거, 뭐 별거 아닌 것이에요. 그런 것을 무심히 하고 지나가지 그걸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은밀한 가운데 다 보고 계시고 은밀한 것 내게 다 갚으세요. 다 갚으세요. 한결같이 갚으세요. 은밀한 가운데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돈은 열심히 벌어서 평소에는 잘 아꼈다가 목마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물 한 컵, 주의 종에게 커피 한 컵, 그렇게 쓰십시오. 저는 지난 수요일 우리 두 분,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제가 우리 교인 만나서 처음으로 일불도 안 쓴 말이야. 일불도 안 썼어. 당연히 내가 먹이고 당연히 커피까지 사 먹이고 마시니까 사 먹여야 제가 속이 편안하고, 저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저는 누굴 먹이는 일에 특별한 천재적인 능력 있는 사람 같아. 보면 그냥 먹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 그냥 조금해서 아멘. 다 세상에서 이혼당하고 뭐 재산 다 없어지고 그냥 목숨만 간신히 건져서 들어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데려다가 고기부터 먹여. 칼국수부터 안 먹여 고기부터 먹였단 말이야. 왜냐하면 고기가 기운이 나니까. 근데 지난 수요일은 그 여자 권사님 둘이 우리 오늘 절대로 목사님 일불도 쓰게 하지 말자. 그리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붕어빵도 사주고. 그래서 몸이 아파서 별로 못 먹고 들어와서 그렇지 혼자 웃었습니다. 아, 이제는 자료를 바꿔주는구나 우리 교인들이. 정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자료로 바꿔줘요. 전에는 제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먹이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눈을 떠서 이제는 목사님을 생각하고 목사님을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욥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내가 왜 이 고통을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대답도 없이. 오늘 본문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정말 이런 끔찍끔찍한 꼴을 댕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그래도 이 모든 것을 그래도 견뎌보련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무시고 옆에 계시나 오른쪽으로 달려가 안 be시고 왼쪽으로 달려가. 저는 이것을 눈물 없이 본 적이 없어요. 이 구절을요. 저는 10절보다 8절 9절 때문에 엉엉 우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도 이 세상 하나님 한 번 믿고 사는데 이런 조급한 일을 당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암만 불러도 대답도 없으시고 응답도 없으시고 나한테 무슨 내미는 카드가 없어. 이걸 볼 때마다 울어. 그런데요,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구구절절이 나와요. 욥기에서 밖에는 이런 신앙, 두 번째 신앙, 끝까지 버텨내는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불가사의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돌아서지 아니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신앙. 저는 이 욕기가 아니면 이런 신앙 못 배울 뻔했어요. 남들처럼 그냥 어려운 일 닥치면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시나.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평생 그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반은 하나님 믿고 반은 하나님 안 믿고 좋으면 하나님 믿고 싫으면 하나님 안 이러고 일생 다 살 뻔했단 말이야. 이렇게 절대적인 신앙,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 실제로 하나님과 같이 두 발로 뚜벅뚜벅, 아니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뭐 발자국 하나를 보았네, 뭐 두 개였다가 하나인 것은 내가 걷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업으셔서 걸으신, 예수님이 나를 얻으셔서 그런 거죠. 이런 말은 아직도 애기 같은 신앙들이에요. 저는요, 발자국을 돌아보면요, 두 개 발자국이 아니라 질질질질 끌려가는 발자국밖에 안 보여. 응? 너무너무 걸을 수가 없고 힘이 없고 지쳐서 그냥 주님이 끌어주신 끌림 들어가고 업어주신다는 감각도 없었어. 그냥 끌어도 자 끝까지 버티고 모든 것을 지불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신앙,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신앙. 나는 다 이유도 모르지만 크신 하나님의 크신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그것을 잊지 않는 신앙. 이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 고백한 게 나와요. 욥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재물이 다 없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신앙 고백하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리라. 우리 말은 쉽게 하죠. 주실 때는 해거리고 기뻐요. 근데 취해서 가져가실 때는, 그럼 취해서 가져가실 때는 가져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그 갈대아인 막 재산 다 뺏어가고 자식 다 죽이고 뭐 누구 원망한 거 없어요. 하나도 원망 안 했어요. 제가 미국 건너오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재정보증을 쓰는 바람에 그 큰 집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먹고 매일 빚쟁이한테 시달리면서 돈 90불 두고 미국으로 도망쳐 왔어요. 그때 나는 비행기 안에서 진짜 제가 그때 맨날 붙들고 산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스칼렛이라는 여자예요. 나는 절대 지지 않겠다. 나는 다 무너진 이 집안을 반드시 일으킬 거다. 나는 그런 때 아멘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세상 얘기야.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왔는데, 후에 저 붕이하러 어디야, 텍사스가 뭔가를 그때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일으켜 세우리라. 내 집안도, 조가든 영혼도, 영화도, 지금 붕이하러 가는 교회도 전부 다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가 들어가니까 완벽하고 실수가 없더라고요. 내가가 아니야.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맨날 말썽만 부리는 게 무슨 일으켜 세워. 맨날 돈만 갖다 쓰는 게 무슨 엄마를 일으켜 세워. 내가 아니더란 말이야.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을지어다. 누구 제3자의 관계로 우리 집이 아무리 망해도 그걸 재정보증을 잘못 써서 그것을 집안에 망하게 한 사람, 그때는 당연히 평생 이를 알고 묘했지만요, 제가 거기서 여기서 배운 건 하나야. 이 모든 재산이 없어지는 거라든지 이 모든 어려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저가 해결했던 것이에요. 누가 안 해서 제3자가 안 해서. 그 뭐
이거 사인해준 사람, 그 엄마 어디서께 누구 사인해준 거, 뭐 그거 사인 받아서 해먹은 뭐 이런 거 다 원망없었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는 것은 그 아무개 그놈이 아니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걸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가져갈 놈이 해결해? 내가 다시 사인 안 하면 해결해? 아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이 이루어지니 하나님께서 뭔가가 내게 작정한 것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하고 성경은 저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배운 것은 제가 이 신앙,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것을 배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진정한 믿음은 성경 모든 말씀들이 나를 비우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 말씀 가지고 너 이러고 살았지? 근데 뭐 이런 일이 이루어져? 좋아 안 해? 무슨 성경 말씀이면요, 이렇게 성경 말씀들이 나를 비우는 것 같을 때에도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에요. 남들처럼 깨닫고 남들처럼 함부로 입으로 주둥아리 놀리고 남들처럼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입 쳐들고 평생 다른 사람 원망하고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둘째는 뭐라 그랬냐, 가족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근데 그 말 절대 안 들었어. 남자들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잘 된다는데 이런 건 절대 듣지 말아요. 하나님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그는 뭐라 그랬느냐,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가 나를 죽여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라, 하나님을 원망하라, 자꾸 조여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내가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별소리 다 하게 하는 것을 전부 거부해서,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는 그렇지만 전부 이 관계를 하든가 나 사이의 관계,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가슴을 겨냥하고 진짜 속에 있는 말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어떤 것에도 핑계대지 않았어요. 마누라가 안만 그래도 나는, 네가 안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병고가 심해지고 정말 육신이 썩어져 갈 때 저가 했던, 이건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19장 27절의 말씀이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일 살가지고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저같이 컬피상 자빠라져서 아프기 쉬운 사람은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수예요. 여기서 나의 구속자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고엘, 여러분 고엘 여러 번 들었죠? 고엘이라는 것은 내게 모든 상속을 해주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말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에게 피해 복수를 해준 피해 복수자가 되주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니, 나의 억울한 것을 갚아줄 피해 복수자가 살아계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내 고엘이다고요.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 고엘이 되시고 내 이런 것을 다 다시 상속해 주실, 아니든 뭐든 하여간 내 상속해 주실 분이요, 나의 피해 복수를 해줄 분이다. 그것은 여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해 복수를 해주시고 사탄에게 피해 복수를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나를 사탄의 노예에서 끄집어내요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내가 그가 후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부활을 믿었어.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신 것을 그것을 믿었어. 이것은 유명한 욥기에서 최고의 구절. 나의 구속,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하도 맨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심하게 아프면요, 여러분 아플 때는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냥 혼자 아파야 돼요. 그때는 이 말씀 꼭 가슴에 품으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이 끔찍끔찍하고 정말 맨날 아프고 이런 육체 밖에서 부활한 주님,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눈으로 뵈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희망을 품는다 소망 품는다 하죠. 세상에는 소망 같은 거 없어요. 그저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 영원하고 풍성하고 평안하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모든 하나님이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우리가 거기에서는 이 땅하고는 비교도 할 것이 없는 영광과 존귀가 있는 것, 그것만이 소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 새하늘과 새 땅, 인간에게는 그것 하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잘 보십시오. 네 번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믿었어요. 2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할 것이요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어. 그건 내가 몰라. 뭔지 난 꿈에도 몰라. 그러나 작정하신 것, 계획하신 것, 그가 반드시 이루시는 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어렵고 험한 고비를 지날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끝으로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다. 내게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내가 이 어려운 꼴을 당하는 것은 내게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셨죠? 이런 것을 배우십시오. 욥기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들을 낱낱이 뼈에 새기십시오. 하루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영원히 가슴에 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지금 당장 죽어도 썩어서 하나의 가루로 다 흩어져서 짐승의 먹이가 되고 바다의 물고기의 밥이 돼서 또 그것이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없어져 언젠가는 내 존재가 티끌보다 더 못한 존재처럼 다 사라진다 해도, 그렇다 해도 지금 이 과정은, 지금 이 어려움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 존재가 이 땅에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존재가 생생히 살아있어서 그 생생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이 과정을 걷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나의 가는 길, 진리의 길, 연단의 길, 영광의 길,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가시다는 말씀이에요. 역사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마칠 때는 딱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애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백절불굴의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좋으면 해거리고 믿고 싫으면 하나님 욕하고 우리 평생에 이건 하지 맙시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맙시다. 배운 대로만 합시다. 우리 인간은요, 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생을 살 때 매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것인가? 내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있다. 없다.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누군가 반드시 나를 쳐다보고 계시며 누군가 나의 삶을 개입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어둡고 험한 시절 속에서 이거 하나만은 믿고 살아왔기에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그 뜻은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내 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는 길을 간 후에는 내가 이 단련을 받으면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것을 믿는데 무슨 믿음? 사특함이 없고 자발적이며 자유로운 믿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해봅시다. 나의 가는 길을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렇게 되는 대로 막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좀 똑똑한 발음 다시 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단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 믿음. 이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눈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